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에서 17절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짧은 7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의 내용입니다만 성경의 모든 내용을 마치 축약시켜 놓은 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마치 이렇게 엑기스로 탁 모아서 선포된 말씀과 같은, 즉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그래도 알잖아요. 남보다는 내가 나를 그래도 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아들에게, 영의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이와 같이 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여러분, 내가 전에는 회방하던 자요 핍박하던 자요 포행하던 자였다. 그랬는데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너에게 이렇게 예배석 교회를 당부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나 같은 자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 그 메인 팩터요,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그럼에도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사실은요, 나는 내가 나를 알고 있듯이 쉽게 변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돌아서고 배반하고 남을 흉보고 참 내 자신이 추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까지 주신 것, 이 모든 말들이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나 같은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나 같은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무엇으로 이 말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The grace of our Lord.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The grace of our Lord.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pour out
on me abundantly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제가 그래서 써놨으면 밑에다가 나에게 pour out 물 붓듯이, 마치 장대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뼛속까지 가슴과 영혼 깊은 곳까지 abundantly 풍성하게 아주 내 영혼이 내 이 못남이 모든 것이 씻겨나갈 수 있도록 흠뻑 젖도록 그렇게 the grace of our Lord,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우리의 고백을 대신하여 나와 같은 자들의 본이 되게, 나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고백 대신 고백한 것이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근데 여기서요, now to the king, 이 아주 굉장한 강조예요. 나의 왕에게 영원하시고 immoral, 결코 쇠하심이 없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the only God, 그 하나님 앞에 be honor, glory forever and ever, 영광과 모든 존귀를 드리나이다. 모든 영광과 존귀 나의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나이다.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개혁주의 신앙, 즉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리포머들의 그 3대 깃발이 이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레시아, 솔라 피데.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오직 믿음, 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뭡니까?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겁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탄표를 찍어도 되는데 그거 갖고 부족해. 그래서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래요? 시작. 근데 진정성이 없어 보여. 해내니까 그냥 해놓은 것 같은 느낌.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좀 한번 거기다 생명을 한번 좀 불어넣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이 짧은 걸 또 버벅거리시네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진정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understand입니다, 이해를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간암 말기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은 받았었는데 지금 10여 년이 지나도 지금도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암 말기.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오직 자신의 몸에 딱 맞는 간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을 이식하는 거 말은 쉽죠. 그런데요, 자기 몸에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자기 모든 혈액이나 자기 몸의 기관이랑 딱 매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치가 되는 간을 찾았다 해도 자기 앞에 수백 수천 명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길 가다 보면 로또, 슈퍼 파워볼, 315 밀리언 달러 맞을 수 있습니까?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맞지? 불가능한 가능성이죠. 그게 1억 7천만 분의 1입니다. 남한 인구, 북한 인구 다 따지면은 약 7천만입니다. 남북한이 두 번 해야 1억 4천 명입니다. 그리고도 3천만 명이 남는 겁니다. 1억 7천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15살 먹은 소년이 사고로 뇌사가 되었는데 자기 앞에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맞지 않고 자기에게만 맞는다는 것이야. 제가 아는 사람 동양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람인데 15살 뇌사로 죽은 그 아이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만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래서 이식하고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진찰만 받고 그런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시 산 소감이 어때요? 다시 살아났잖아. 다시 산 소감이 어때요? 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속에 또 한 사람의 생명이 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몸속에 또 한 사람의 생명이 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잘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두 몫의 인생을 살아야죠. 당연한 대답이죠. 그죠? 당연한 대답이죠. 15살 먹은 소년이 정말 우리말로다가 어쩌면 운 없게 불행하게도 뇌사 판정을 받고 그 생명에서 있는 간을 꺼내서 자기가 살아났으면 이제 바르게 살아야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라는 것은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접목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접목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어주신 것이에요.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장이 되고 내 안에 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나는 이미 죽은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못 박혀 죽었나니, 중요한 말씀이 나잖아요. I no longer live, 나는 더 이상 산 게 아니고 but Christ in me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잠시 사는 육신에게 장기를 나눠준 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기적은요, 더 큰 것은요, 자신의 몸속에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쏟아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가신 그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공로가 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행악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더라고. 오히려 대적하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은혜는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는 고민해야 됩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갚을 수 없으니까는 나는 아무렇게나 살겠다, 그거는 아닌 것이죠.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옛날에 옛 습관, 옛 습성대로 나는 살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자녀답게 이 땅에서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인생, 복된 인생, 보람찬 인생, 그와 같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자라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사람, 오늘 우리가 조금 있다가 찬송가 부를 것입니다. Amazing Grace. 참 이 곡처럼 많은 사람이, 많은 가수가, 많은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거 1779년에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지금부터 200년 정도 더 된 것입니다. 노예선의 선장으로 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노예선,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그 긴 대서양을 올 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착고를 채우고, 반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쇠사슬을 발목에 채우고, 그들이 배에서 생전 배를 못 해보던 사람의 배에서 멀미하고 다 토해내고 오줌똥 싸는 거 그 자리에 싸고 했던 거, 병으로 죽은 것이 3분의 1도 더 되고 모든 악한 일을 다 하던 그 배의 선장이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요. Amazing Grace. 아, 놀라운 은혜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How sweet the sound.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Save the wretch like me. 나같이 정말 이 완악한 자를 구원하셨도다. I once lost. 내가 전에는 잃어버렸던 자였는데 Now I am found. 내가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어서, 내가 전에는 I was blind. 나는 장님이었는데, 나는 영의 눈을 감고 살던 자였는데 But now I see. 나는 지금 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갚을 길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남은 생애 동안 고민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방하고 먹고 즐기고 자기 육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더더구나 오늘 본문 가운데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내가 충성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말이 이런 겁니다. 나를 그저 하나님께서 consider,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야. 은혜예요.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야. 은혜예요.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요, putting me into service, putting me, 나가 여기 있는데 나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신 거야.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기 병이 있는데 김치를 담글 때 생배추를 집어넣으면요, 그 병 안에 생배추 집어넣으면 한 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다 꺾어주고 그 김치 되지도 않아요. 소금에 절여서 절인 소금에 물을 씻어내고 빨아서 순을 다 죽인 다음에 그 김치병에다가 쫙 들어가게 putting me into service.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적셔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나를 은혜 가운데 적셔주셔서 이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나를 뿐만 아니라 consider, 나를 faithful,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를 직분의 그 자리까지 해주셨다. 내가 신과 능력이 있고 거룩해져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처음에 그렇게 납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 표현을 영어로는요, thanks Jesus Christ our Lord. 내가 나의 주 예수님께 감사함은 그분께서 has given me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has given me strength,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예전이나 지금까지 아직도 목이 뻣뻣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은 약하면서 자존심만 센 사람들이잖아, 저희들이요. 오늘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그리고 나를 그 선한 하나님의 일에 putting me into입니다. 뻣뻣하기 그저없던 나를 마치 김치병에 잘 익은 김치처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거기에 나를 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맡긴 자에게 오직 뭡니까? 맡긴 자에게 오직 충성이라는 그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요나보다도 더 뺀질뺀질거리는 자였을 것입니다. 저 동쪽으로 가라니까 서쪽으로 가는 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은혜로 인하여서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 얘기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요, 목사님만 직분이잖아요. 아니요. 우리 다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직분자들이에요. 하는 일만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아유, 못하겠어요. 나중에 할게요. 때가 되면 하겠지요.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때가 나를 기다려 줍니까? 오늘 못하는데 내일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내가 답을 찾으면 아니죠.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죠. 내일은 더 내 영혼 가운데 물때가 묻고 세상 때가 묻고 이끼가 차서 더 뺀질뺀질거릴 텐데요. 그렇거든요.
오늘 못하면 내일은 더 어려워져요. 때가 되면 하겠죠. 그때가 나를 기다려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슴을 칠 때는 이미 때가 지난 것입니다. 일하는 일꾼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은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적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레건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가 미국이 가장 부강하고 사람들이 잘 살았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챌린저 스페이스십이라고 우주선을 발사했었습니다. 모든 TV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인데, 카운트다운 딱 해가지고 챌린저 스페이스십이 쫙 불을 뿜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10여 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해 버렸습니다. 거기 우주인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폭파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우주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탔던 사람? 물어보나 말하지. 세상 말로 피 한 방울 남지 않도록 사라지는 겁니다. 수십만 가지 부품 중에서 그 기체, 에어가 조금 새어나는 것이 꽉 조이지 않아서 터져나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적은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요, 내가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맡긴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일하는 자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앞에 좋게 하랴 하나님 앞에 좋게 하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putting me into His service, 나를 그와 같이 여겨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적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 차지 않을지라도 이게 주 앞에서 행하듯이, 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들면요 쓰러집니다. 사람들은요 나의 장점을 얘기하기보다는 못하는 거 얘기하는 거를 늘 즐겨워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하면 오히려 자기가 위험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칭찬보다는 비판이 더 숙달된 사람들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들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쓴 글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자신이 네티즌들이라고, 지금 네티즌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시티즌도 있고 아메리칸도 있고 코리안도 있는데, 네티즌 그러면 인터넷으로다가 댓글 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티즌들이 달아놓는 리플을 보다가 자기는 삶의 의욕을 잃고 사람 얼굴 보는 게 무서워지고 알코올 의존증이 생기고 결국은 우울증과 심한 대인기피증으로 눈에 힘 주세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게 얼마나 지금 해로운 것이 아시죠? 설교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대인기피증까지 생겨서 자살의 문턱까지 갔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왜 사람들의 시선 앞에 이렇게 일희일비해야 되는 것인가? 나를 기도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내 어머니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나의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지니까는 모든 일에 자신이 붙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그거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는 일이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야. 즐거우면 어떻게 돼? 더 잘하게 돼요. 세상에서 센 놈은요, 강한 사람도 세고요, 뭐 극복하는 사람도 세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발전이 있는 거야. 사람을 보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니, 넘어집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을 때요, 애굽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을 합니다. 사실은 방황이 아니에요. 그동안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던 그 세상의 눈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를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송 집사님은 어떤 일을 받았습니까? 프로젝트 손가락 누르는 거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전문가가 되셔야지. 그렇죠.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까지도 일을 주신 그 사실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세토록 무궁토록 be honor, glory in ever and ever, 영원토록 아멘, 오직 나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은혜는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자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것인데 그럼 어쩌라는 거야? 배째라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음을 작은 일이라도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아주 처음에 있었듯이요, The grace of the Lord,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아주 abundantly 풍성하게 pour out, 장대비처럼 부어주셨으니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가 나의 삶의 스타일이 되는 거야. 내 스타일, 화장도 잘하고 아주 옷도 잘 입고 다니셔. 스타일이 아주 현대식이야. 그것도 좋죠. 그런데 속사람의 스타일이 주의 은혜가 늘 향기처럼 풍겨나와. 따뜻해, 겸손해, 포용해줘. 언제든지 어떤 말이든지 듣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 삶의 스타일이 되면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 우리 참 싫어합니다. 저건 뭐지? 그렇게 나갑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 마찬가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비슷한 겁니다. 또 더 얄미운 것은 입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 은혜를.
은혜를 맨날 입으로만 알아. 그거 다 어떤 부류야? 배은망덕한 부류입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나 은혜를 입으로 아는 사람이나 이런 류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배지를 달고 살잖아요. 배지. 합당한 삶을. 이 합당한 삶이 어디서 막 꽃이 핍니까? 주의 몸 되신 교회에서, 자기가 각자 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충성으로, 겸손으로, 헌신으로 죽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무리 큰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과 종은 종이 받는 것, 영광과 존귀는 종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give me strength,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은혜는 갚을 길은 없지만 그래도 은혜를 입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라는 것만은 깊이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됩시다. 아멘.